사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네. 입을 옷, 먹을 음식, 그리고 살 수 있는 거처를 가리킵니다.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난 최근 몇 년간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굳이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방송을 보기만 해도요, 먹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한 그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가 봉골레 파스타 하나, 죄송합니다. 성대모사 안 되네요. 그거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뭐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갑자기 막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요리사에 나와가지고 평생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음식들을 그냥 막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전문 요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우리가 보통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효능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뭐 요즘엔 많은 요리 대회도 생겼고요. 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뭐 예능 프로그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요리하는 사람 섹시한 요생남이라는 그런 듣도 못한 그런 단어도 생겼고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또 어떤 음식들을 먹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겼고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건 세상 더럽고 세상 그 모양새에 빠지고 치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먹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먹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고요. 그것이 영어로도 그냥 먹방이라고 써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것이 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좀 쉬다 보면 텔레비전을 툭 켰는데 어느새 제 자신이 남들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맛있겠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것도 먹었는데 하는 그런 경험들을 되새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파는 가게를 찾아갑니다. 시간을 내어서 돈을 들여서 멀리까지 찾아가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온라인 상에 올리고 같이 자랑하고 또 자기 자신들의 그런 추억을 만드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오늘날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무엇을 먹는지 아니면 어떻게 무엇을 먹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 음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라면 하나 끓여도 사람마다 끓이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넣고요. 어떤 사람은 계란을 확 풀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살고만이 계란을 떨어뜨리고요. 탕수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음식 아닙니까? 소스를 구워 먹느냐 찍어 먹느냐를 가지고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좀 더 맛있게, 좀 더 몸에 좋게 먹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생각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음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음식에 관심을 가진 게 비단 오늘날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식도락이라는 단어가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문화가 예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이러한 먹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에 살던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벌써 지금 4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대화가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약간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바와 같이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선생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장면은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관습으로는 굉장히 용납하기 힘든, 보는 것도 불편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기록한 책들, 신앙생활의 지침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설령 자신의 아내라 할지라도 길에서 남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여자를 불명예스럽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사람, 게다가 여인과 벌건 대낮에 12시에 그죠? 우물 곁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이것이 이상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내어두고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주님과 이 여인이 나눴던 대화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고 여인이 물동이를 챙겨가지 않고 간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가 들어간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께 식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앞에 사장 앞부분을 보면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었잖아요.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아마 산 같은 곳이나 아니면 어디 바닥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식사하시지요. 근데 주님께서 대답을 좀 의외의 대답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듣고 제자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장 앞부분에서 사마리아에 들어오신 다음에 정오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야, 밥 때가 됐으니 밥 좀 준비해 와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평소 해왔던 것처럼 식사 때가 되니까 선생님 저희가 가서 음식 좀 챙겨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났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요청을 하셨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구하러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일행이 같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만 우물 곁에 남으셨고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간 것은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막상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주님은 괜찮아, 나 먹어도 돼. 나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야? 배신감, 같이 안 먹고 다양한 형태의 그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요, 3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문어체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서울 사람들은 이걸 읽으시면 한글 번역이 좀 헷갈립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제자들이 이것을 경상도 네이티브가 읽으면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혹은 누가 가져다 드렸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누가 가져다 드렸는가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 모르게 예수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렸나 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라고 해석을 하면요, 이음절의 액센트를 가면 가져다 준 사람이 없는데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우리 NIV 성경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됩니다. Could someone have brought him food?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음식 갖다 줄 수가 있었어? 하는 얘기죠. 이건 뉘앙스가 갖다 줄 사람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거기에 매라고 부정을 나타내는 그 부정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NAS가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 훨씬 더 그걸 잘 번역했습니다. No one brought him anything to eat. Did he? 그렇죠?
예수님께 먹을 거 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누구 있었나? 하는 이 정도의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문을 보면 주님께서 나는 뭐 먹었어, 나는 뭐 안 먹어도 돼, 너희가 모르는 음식 있어 했을 때 이상한데 먹을 게 분명히 없는데 무슨 소리지? 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셔서 주님께서 얘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각 가정에 가장도 짓는 우리 남성 동지들은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직장 마치고 올 때 우리가 치킨 하나 사올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좋아하는 간식 사올 때 있습니다. 사와가지고 가족들에게 풀어놓습니다. 먹어라. 그럼 애들이 바락 달려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요즘 다이어트한다고 안 먹는 애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 애들이 닭 한 마리 튀겨봐야 닭다리 먹고 다 먹고 나서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남편 아빠한테 돌아오는 뭐 기껏해야 목이나 아니면 닭날개 정도 올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닭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마라님께서 드시는 음식을 드시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흐뭇해하면서 우리는 남자들은 한 발 더 물러서잖아요. 많이 먹어라, 나 배 부르다 하고 물러서잖아요.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만으로 나는 그 주님 편대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나는 충분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39절부터 40절. 우리가 4장 보는데 2장 뒤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무엇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죠? 뭡니까? 영혼 구원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겁니다. 유대 민족으로부터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멸시하고 서로 아는 척도 안 하는 대면대면한 관계에 있었던, 없는 사람처럼 대해왔던 사마리아 사람, 그 가운데서도 남편을 5번을 바꾸며,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환경을 바꿈으로 자신을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했던 이 여인,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진절머리치고 정죄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불편하게 여겼던, 내놓은 사람과 같은 이 여인조차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은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딴소리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막 놀리고 예수님 당신이 뭡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바가지도 없는 주제에 하고 막 대변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해 못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과 그런 즐거움을 제자들은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추수 때를 뒤로 미뤄놓은 것처럼 영혼 구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예수 이름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역에 동참을 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많아. 주님 우리가 같이 계신데 뭐 인생 좀 먹는 것도 아니고 내일도 있는데 뭐 모레도 있는데 뭐 아직 좀 괜찮아 이러면서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뒤로 미뤄왔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우리가 39절에서 40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배경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추측할 때 여자분들과 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적어도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셔서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해서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서로 말을 했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건 한글 번역 잘하신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올 그 선지자 맞잖아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삼겠다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삼으라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혼자 가셨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인기 폭발하신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와봤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사람들이 마치 요즘 사람들이 맛집 순례하듯이 유명한 집 찾아서 몰려들듯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리 들으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시다는 이렇게 찾아오고 예수님이 어제는 저쪽 동네에 계시다 내가 그쪽 동네고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건너다니면서 예수님 계시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곳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찾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기특해라 너희들이 참 영적으로 갈급하구나 하고 측은히 여기셨습니까? 불행히도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사모함이 아니고 뭐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켜서 만난 별미 특별한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이러한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너희 삶을 변화시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씀 하시잖아요. 6장 31절과 32절에서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요한복음 4장을 보실 때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마음과 얼마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밥 먹는 꼭 미루어 놓으시고 복음 전하시고 생수를 나눠주고 계신데,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정말 이 본문이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무시하고 같이 있는 것도 싫어할 만큼 수로보니게 예언에 대한 대답을 했거든요. 주님 빨리 쫓아보내세요. 이게 이방인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인데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대했을 텐데, 이 멸시받고 무시당했던 이 여인이 제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28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왔답니다. 자,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의 짧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더랍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였습니까? 물 길어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물동이를 안 가져갔답니다. 왜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겁니다. 물동이를 갖고 가는 게 지금 현재 무겁고 번거로우면, 무겁고 번거로우면 원래 이 여인의 시나리오는 물 길어서 들고 가는 겁니다. 무겁지만. 근데 지금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여인이 마을로 갔다, she left, 혹은 she went 정도로 해석되는데, 물동이를 가져가면 아마도 무거우니까 빨리 가지 못하니까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을로 갈 때 그 걸음걸이는 우리가 여기서 이 좋은 날이 좀 선선할 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아니면 이렇게 산책하듯이 걷는 그런 여유로운 걸음걸이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자기가 오늘까지 조금 전까지 쓰는 물동이니까 그것을 그냥 버리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마을을 갔다가 아마 다시 오겠다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가야 될 만큼 마을을 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걸음은 앞만 봐도 슬로우가 아니라 퀵으로 갔을 겁니다. 굉장히 빨리 아마 달리든지 아니면 빠른 걸음으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 여인이 가서 마을에서 외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녀가 행했던 모든 일이 뭐였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제공하는 그녀의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는 그녀의 삶.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수치스럽고요, 이상하고 불편하고요, 용납하기 힘든,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요즘 힐리라는 말을 쓰니까 아픔의 상처잖아요. 쓰라린 상처. 근데 다시금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 사건을 이 여인이 마을로 저희 했었더라면 급히 가서 외친 겁니다. 내가 남편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을 속속들이 알고 나에게 말한 사람이 없다. 와서 봐라.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빨리 와서 좀 봐봐. 사장 앞부분에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했던 대화를 했던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
주님과 대화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여인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녀가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와 실패의 흔적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의 행동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다라고 말을 하는 제자들의 삶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긴박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휘어진 밭을 보시고 추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삭슬 지불하시고 신실한 자녀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2019년 6월 19일 오늘 이 하나님 형상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이사에게 동참하라. 여러분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청이요. 그러할 때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당장 열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우리가 내어놓은 그 손을 다른 사람이 붙잡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먼저 그 사람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오고 기도했던 사람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주 예전에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커뮤니티 바베큐 파티, 우리가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에 그리스도 사랑 나갔던 것,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당장 오늘 영혼 예배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그들이 다른 교회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세금 보고하겠다고 지난 월요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토요일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 행사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이 사람 무슬림입니다. 부부가 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또 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갚을 냈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음식 핫도그 들고 왔습니다. 아들 준다고 싸갔습니다. 마음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그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당내에.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발런티어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나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채우실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긴박하게 헌신합시다. 우리에게 내일도 있습니다. 모레도 있습니다. 10년 뒤도 아마 우리는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섬기는 사역, 이것이 우리에게 마냥 주어진 영원한 특권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휘어진 밭을 바라보시며 추수할 때다. 가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깨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